Among God's churches, we boast about your perseverance and faith in all persecutions and trials you are enduring. All this is evidence that God's judgment is right, and as a result, you will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for which you are suffering. God is just. He will pay back trouble to those who trouble you, and give you relief to you who are troubled, and to us as well.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They wi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and shut off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glory of his might. On the day he comes to be glorified in his holy people and to be marveled at among all those who have believed. This included you because you believed our testimony to you. With this in mind, we constantly pray for you, that our God may make you worthy of his calling, and that by his power he may bring the fruition your every desires for goodness, and your every deed prompt by faith. We pray this so that the name of our Lord Jesus may be glorified in you and you in him, according to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Amen. 아멘. 할렐루야. 지난 6개월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것, 인도하실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간에도 감사의 인사가 더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자간에도 한번 하시고, 한 가지 더,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요즘 젊은 목사들 프로답지 못하다. 다른 일을 하면서 목회하려면 그냥 관두고 세상 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물론 그 속뜻은 의도는 다 알지만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 예까지 들면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다른 일 했으면 그런 유명한 선수가 됐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목회자 자녀들은 앞으로 가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거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해서 많은 분들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도 출판사 사장을 했었던 분이고 또 다른 수많은 분들이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 부흥회하고 살려받고 또 신학교 교수나 다른 기관들 장을 겸직을 다 하는데 그런 것은 이중직이라고 안 하고 그냥 블루 컬러 일들 그런 것들만 이중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의 뿌리 깊은 유교 사상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성속의 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거룩하고 교회 밖의 것은 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사람들 머리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언행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가 너무 커질까봐 막 수십 개로 나눠서 분리 개척을 했고 재정적으로 아무 이유가 없는 큰 교회 목사님이 택시 운전을 최근에 시작하셨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성도님들의 삶을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실수했던 얘기들 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젊어서부터 목회만 하신 분들은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겠죠.
저도 학생 때 알바 좀 하고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들 어깨 무게를 진심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매니저가 힘들게 해도 막 손에 동상이 걸릴 것 같이 추워도 일을 멈추거나 관둘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책으로 읽어서 이해하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천군만고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책상에 앉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교회 밖의 일들은 거룩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거룩하다 생각하는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이 교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 사업터에서 지나는 일상생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실천이 되겠습니까? 서론이 또 길어졌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대지와 연결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일상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에 가만히 잘 앉아 계신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 미국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석증, 귀에 이상이 생기셔서 어지럼증으로 고생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어지러워서 서 있는 곳은 고사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누워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고 서 있고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고 이 모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리 이렇게 삐끗했을 때는 똑바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파 보면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지 않습니까? 가장 사소한 것들부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호주는 특별히 대기가 깨끗하고 하늘이 예쁜 나라죠. 2021년에 WHO 세계보건기구가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70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 라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몇 명이요? 700만 명. 또 만약에 산소를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아마 몇 년 안에 지구는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 숨 쉬는 거 어떻습니까? 엘러지나 천식 때문에 숨 잘 못 쉬고 잠을 잘 못 자는 분들 많죠. 여러분 숨 쉴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물은 어떻습니까? 물. 여기는 뭐 물이 깨끗해서 수돗물 마시는 사람 많고 마트 가면 물이 엄청 쌓여있죠. 얼마든지 사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3억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고 매년 300만 명 넘게 수인성 질병, 물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죽는다라고 UN 환경 계획이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거 어떻습니까? 워크. 아내가 일할 때 많아서 제가 혼자 점심 먹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아저씨답게 TV를 켜놓고 먹습니다. 공항, 경찰, 병원 이런 프로들, 보더 시큐리티, 하이웨이 패트롤, 이멀전시 이런 거 보면서 저런 경우도 있다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심장 때문에 실려온 아저씨한테 간호사가 너 무슨 알러지 있냐고 막 물어보니까 웍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웍이냐고. 그러니까 웍 맞다고. 이 일하는 거에 알러지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가족 톡방에다 올렸더니 저희 딸 하나도 나도 그런 알러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걸 잘릴 뻔 해보면 그 알러지는 싹 없어진다.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이번에 제 매니저가 잘못 알고 있어서 이 풀타임 잘리고 캐주얼 될 뻔했잖아요. 박사과정 하는 학생 배우자만 풀타임 할 수 있는 줄 알고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비자가 바뀌어서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사인까지 해서 보냈는데 석사학위 배우자도 풀타임 일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해줘서 지나갔어요. 혹시 여러분 일하는 거에 대해 알러지 있으십니까? 아예 일 안 하고 놀면서 먹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 소명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부패한 카톨릭에 대항해서 바른 기독교를 세워나간 종교개혁자 루터 다 아시죠? 루터가 가장 첫 번째 강하게 주장한 것은 만인 사제설입니다. 당신은 영적 계급, 세속 계급 이렇게 사람 나누던 시대인데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 잡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충격이었겠죠. 거기다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가르쳤으니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폭탄 같은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칼빈도 이 직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로 기반한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사탄이 자본주의를 타락한 길로 끌어가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것으로 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것들 다 각각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지 기도하시면서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은 사탄적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높고 편한 자리, 더 쉽게 돈 많이 버는 자리에 욕심을 내요. 또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루터는 마국간에서 말똥 치우는 일까지 소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들도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 공급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교황 자리보다 천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일상의 감사. 맛있고 비싼 음식 먹어서도 감사하고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어서도 감사하지만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죠? 제가 얼마 전까지 수요일에 이제 욥기를 나눴었는데 사람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프면 감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럴 때는 그냥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도 자신이 이런 마음 같은 중병 걸리고 나서 정말 아픈 성도들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그 성도들이 큰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 은혜로 통과한 후에는 놀라운 간증이 생기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외우고 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과 핍박에 비하면 우리 것들은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재료들로 쓰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누구에게 그런 선이 이루어진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그것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연인이나 부부간에도 그렇죠. 정말 깊은 사랑이 있다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사랑을 잘 쌓아가야 하겠죠.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잘 다져 놓는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죠. 평소에 아무 고난 없을 때 양다리 걸치고 바람 피는 사람처럼 세상과 주님과를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고난과 어려운 때를 이겨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고난이 올 때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사랑이 충만해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영생을 인해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앞에 말한 모든 것들 다 영원하지가 않죠.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들이 사방에 터지면 공기나 물, 땅 그 어느 것도 오염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고난이나 환난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 태어나서 평생 질병 고생하다가 가난하게 죽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몸의 만성적인 질환을 고쳐주도록 계속 간구를 했어도 노라고 응답이었죠. 고린도서 10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혹시 우리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노라는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영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이 갑부들이 자기 집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값비싼 보석 가득하고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 수 없는 롤스로이스 같은 슈퍼카들이 쫙 서 있고 이 사람은 프라이빗 비치 자기만 쓸 수 있는 해변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이 쌓아놔도 100년 이상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로 살아야 함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휴가를 가서 그 숙소에다가 좋은 가전제품들 설치하고 비싼 미술품을 갖다가 걸어놓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그런데 혹시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살겠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예수님을 몇 천 년 후에 만날 것처럼, 아니 아예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을 오래 방학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무슨 낯짝으로 뵈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 좀 하려고 하니까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두드려서 깨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마귀에게 속아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택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와 영광으로 붙여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시상식에서 가수, 배우, 선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죠. 참 멋지죠. 그런 말에서 이렇게 불이익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하니 참 멋진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상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삶인데,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고 그런 고백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취했을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거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뭘 하는 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리면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나사로는 죽었죠. 그리고 무덤에 4일이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려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누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혹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일상 중에 감사, 또 고난 중에 감사, 무엇보다 구원과 영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일상의 감사, 고난 중에도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우리 목사님들 각자의 목소리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영생은혜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셔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잘 원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다음 세대들 모두 감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은 찬송가가 아니고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복음성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어 가사가 조금 잘 안 맞아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크게 하고 두 번 반복을 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참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사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시니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